우리 성경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각종 질병에서 해방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강건한 사람, 축복의 사람됨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영혼이 죽어갑니다 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스크린에 보면 그 벽에 보면 현수막을 보면은 사순절 시작이 이번 수요일부터 저녁부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40일 동안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이 사순절을 앞에 두고 우리 예한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영혼이 죽어갑니다 라는 제목을 한번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순절에 말씀 한 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지만 밤에 자다가도 눈이 뜨면 생각해서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우고 길을 가다가도 신호등 앞에서도 외우고 밥을 먹기 전에도 외우고 혼자 외롭게 있을 때 외우고 그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끌리는 교회가 되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영혼은 자꾸 죽어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세계 인구가 80억이라 그러잖아요. 80억 중에서 30%가 기독교인이 그 38이 24억을 빼면 56억이 지금도 끊임없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하는데 우리 5천만이라 생각하면 그 4천만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그들이 가는 것을 보면서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될 건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고 계실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칭찬하고 복을 주실 건가? 그런 질문을 나에게 많이 던져봤습니다. 그러다 제가 오늘 영혼이 죽어갑니다 말씀을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사야 66장 8절에 보면 시온은 진통하는 짓이 그 자녀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이사야는 시온 곧 예루살렘을 임산부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7절 8절 말씀, 예루살렘은 남자아이를 진통 없이 순산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금방 회복돼 인구가 늘어나고 활기가 넘치는 도성이 되리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고통 없이 태어날 수 있을까요? 10개월간의 수고 없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연계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영적인 영역에서 기대합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영혼의 수고 없이는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제가 읽지 않았는데 제가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경제불황에서 미국을 살렸던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신음하며 울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수고가 있어야 됨을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 익사하는 아이를 보면 누구나 달려가 구조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목숨을 잃으면 부모가 슬퍼합니다. 그리고 애통해합니다. 지난 여름 경북 지역에서 해병대 7병이 강가에서 실종자를 수속하다가 자신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때 온 국민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은 얼마나 있는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간다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우리 아이가 마지막으로 수면 안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은 자연 그대로입니다. 그 아픔과 고통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시신이 땅속으로 묵히는 것을 볼 때 괴로워하며 통곡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럴 때 눈물이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영혼이 죽어가고 있으며 어둠의 절망의 어둠 속으로 나가 영원한 길을 잃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면서도 괴로움을 느끼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수고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은요, 차가운 사람이라, 따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나는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지만 천국을 가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고만 있다면 나는 차가운 사람. 차라리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고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텐데 쳐다보고만 있으면 나는 차가운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을 얼마나 느끼고 있나요? 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늘 기도하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승리할 때까지 고난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절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 야곱처럼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야곱처럼 씨름하는 그런 것입니다. 누가 정말로 영혼 구원을 위해 이런 기도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지도자 중에는 하루에 30분 정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하나님께 드린 시간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특별한 결과를 기대하며 표적적 기사를 원한다면 영적인 영역에서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지속적이고 고통스러운 간구, 밤낮을 가리지 않는 기도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띠를 띠고 애통해하며 제단 봉사자들아 울지어다. 울부짖을지어다. 내 하나님의 봉사자들아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누울지어다. 너희는 금식하고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고 장로들과 그 땅의 모든 주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모으고 주께 부르짖으라. 요엘은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제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cry out to the Lord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소리치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가는 자식을 보면서 소리치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물에 빠져가는 걸 보고 그냥 조용히 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영혼 구원에 가장 성공적이었던 선조들의 생애의 삶에서 그들은 몇 시간 동안 혼자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서적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도 그들의 모범을 따르지 않고는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선조들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우리가 더 나은 방법을 찾았다고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요?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얻은 사람들을 따르기 시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없다면 우리도 먼저 간 선배들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죄인들이 구원받게 주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며 애통해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당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위대한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 되라고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어느 부모가 자신의 앞날을,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무릎을 꿇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에서 눈물을 흘릴 겁니다. 자식이 감기 들려 앞에 누웠어도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일이 느슨해지고 움직이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백성에게 부으실 때까지 기도로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분의 영을 백성에게 부어주셨고 죄인들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중국을 복음화 시킨 사람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무릎을 꿇지 않고는 중국에 해가 뜨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 내력 선교가 하나님 놀라운 소유가 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있기 때문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누구에게 돈을 요구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의 선교는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만 가졌어요. 어느 누구한테 나는 돈이 없다고 돈 달라 그러는 선교를 허드슨 테일러는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부어주었지 자기가 먼저 가서 달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믿음을 페이스 미션이라서 그 믿음을 가지고 중국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심은 성령의 역사이며 기도는 그 역사를 보장하는 힘인 것입니다. 영원 구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도에 응답하여 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요 세상을 움직이는 팔을 움직입니다. 우리 팔이 세상을 온다면 기도는 우리 팔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기도는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와 씨름해 본 사람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요 우리가 그 견뎌내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기도할 때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기도할 시간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을 찾나요?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신문 보는 시간, 친구를 만나는 시간, 태양 안에서 다른 모든 것을 위한 시간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하고 필수적인 요소는 기도의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의 시간은 없답니다. 커피 마실 시간도 있고 밥 먹을 시간도 있고 친구 만날 시간도 있고요 다 있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럼 나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 다른 거는 다 이 시간이 있는데 존 웨슬리의 어머니가 수잔나라는 분인데 그분이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존 웨슬리 어머니는 19명의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1시간 동안 방에 들어박혀서 하나님과 단 둘이 시간을 보냈다. 기도를 했다는 거죠. 1시간 동안 19명의 자녀를 기르면서도 한 명 기르는 것도 바쁜데 11명을 어떻게 근데도 하나님과 만나는 1시간은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답니다. 이 수잔나 웨슬리를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기도 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 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마음만 먹으면 기도 시간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0일 순절 기도 기간에
교회에 못 오는 사람은 집에서 기도의 시간을 만드시고, 직장에서도 잠시 잠깐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동안에 기도하지 못한 것을 이번 기회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겠어요. 기도 시간은 없어도 기도의 제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이에 끊임없이 헌신해야 된다는 사도들의 말처럼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의 측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나요, 영적 사역이 무너지지 않고 잘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추는 순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나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기록이 이렇습니다. 그분에게 기도가 필요했다면요, 우리에게도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해도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람을 찾고 은행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굴 찾아가서 달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일을 했습니다. 바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기장에 우리가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얼마나 많이 기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일기를 쓰고 있다면 내가 일기장에 밤새도록 기도했다, 오늘도 기도했다, 내일도 기도했다, 다음도 기도할 것이다, 그런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까? 그분의 힘, 우리의 약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뿐이 없는 것입니다. 옛 선지자의 기도의 삶을 얼마나 간절히 촉구했는지 이사야서의 외침을 들어보시죠.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감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부르짖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길이 안 풀린다고 자꾸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용조용 기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소리쳐 기도하는 교회. 금요일날 우리 기도를 나와보시죠. 우리 기도를 큰 소리로 합니다. 요엘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인 제사장들이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주여 주의 백성을 아끼시며 주의 유업을 이방인에게 주어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그들이 백성 가운데서 말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느냐. 기도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만 하고 있어. 교회 나오는 사람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기도를 촉구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자신들도 기도했다는 것이. 다니엘은 내가 주 하나님께 얼굴을 대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며 금식과 배옷, 굵은 배옷과 재를 가지고 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고백을 하였노라고 다니엘서 9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에스라 볼까요? 에스라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역한 무기를 휘둘렀는데요, 그는 무릎을 꿇고 주 내 하나님께 두 손을 벌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에 가장 놀라운 기도가 이어지게 돼. 두 손을 하나님께 벌리고 내가 기도한다. 느헤미야도 같은 방법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말을 듣고 이루어졌더라. 그는 내가 앉아서 울며 몇 날을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다고 느헤미야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초대교회의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풀려나왔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은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을까? 뭐하러 그렇게 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 믿음은 보지 않은 것도요 우리가 보이게 해주십니다.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귀한 종들을 다루신 역사적인 기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의 비밀을 한번 보십시오. 기회가 되면 이제 우리 교회가 내가 책을 하고 준비하면서 많은 영적인 사람들의 전집을 좀 갖다 놔서 우리 교인들이 기회가 되면 좀 읽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수십 권 준비해 놨어요. 언젠가 다 풀어서 위대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영적인 거인들의 전기를 읽어보도록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보죠. 존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은 1630년 6월 21일 전날 밤새 기도와 회의로 다음날 설교로 지명받았다. 그가 1시간 반 동안 설교한 후 몇 방울의 비가 내려 사람들을 당하게 했지만 리빙스턴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을 피할 피난처가 있는지 물으면서 1시간 더 설교를 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500명이 회심하는 일이 있었다. 지금 위대한 사람의 전기를 제가 말씀해 드린 겁니다. 14번의 교회를 연달아 부흥회를 개최한 교회가 있었다. 그의 교회인 중 한 명이 기도 모임에서 일어나 고백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그 교회가 해심되지 않고 있으므로 어떤 설명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매주 토요일 밤 자정이 넘도록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형제 여러분, 내가 2-3주 동안 그것을 소홀히 했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그 교회는요 기도하는 성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의 전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배적인 기도, 효과적인 기도는 그 기도가 주관하는 축복을 얻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감동시키는 기도입니다. 효과적인 기도의 개념 자체는 기도가 그 대상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상을 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분에서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 기도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는 수십 년 동안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 교회는 거의 문을 닫고 젊은이들은 모두 회심하지 않았으며 황폐함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한 은퇴한 대장장이를 직업으로 하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반벙어리와 반귀머거리로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그는 혼자서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 교회 부흥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 마음에 부담이 생겨 성령의 이끌림으로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을 움직이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고통이 너무 커져서 그는 일터에 누워 가게 문을 잠그고 오후 내내 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토요일날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번 주일날 우리가 사경례를 좀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목사님은 이분보다 기도를 더 했는지 망설이다가 거의 사람들이 오라 그래도 안 올 것이 뻔해. 그래서 이분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불러줬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는지 예상했던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저녁이 되다 그 집에는 수용할 수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 죄인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할 때까지
모두가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쟁이 눈물을 흘리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또 사람이 또 그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할라, 나를 위해서 기도할래나, 끊임없이 그 밤에 기도가 멈추지 않았다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들 모두가 노인이 가게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결신의 날짜리 다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강력한 부흥이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더듬이 노인은 왕자처럼 하나님께 함께 권능을 누리게 되었다고 찰스 피니의 전기에 나옵니다. 개종한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오늘 몇 시간 동안 숲속에서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표적을 알고 있습니다. 밤이 찾아왔고 나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힘을 느꼈습니다. 자비를 구하는 외침이 예배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설교 끝나기도 전에 저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파도가 밀려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콜린스의 개종자 중 한 명이 이 간증을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의 기도 간증입니다. 저는 바위 사이로 외로운 은신처로 갔습니다. 주님께 내 영혼을 주시기를 간구하며 내 영혼을 붙잡아 달라고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한 목사님이 주일을 준비하기에 금요일에 남몰래 금식하고 묵상하며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보냈습니다. 설교 중간쯤에 한 남자가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부짖음에 제 영혼이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도에 빠져서 예배당 전체의 울음과 눈물이 흘렀기 때문에 설교를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중보 기도를 계획하고 구원이 임했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임했는지 설교를 할 수 없을 정도죠. 여러분, 과거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10년 전에는 역사했고 지금은 잠자고 있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기도에 자신을 바쳤습니다. 숲과 외로운 길가의 장소야 골방이 되었습니다. 그런 수련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위해 고독한 바위틈에서 멈췄고 천국은 그곳에서 그를 만나 무의식적으로 몇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 성령 세례의 힘으로 강해진 그는 담대하게 십자가를 선포하며 거기서 십자가의 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큰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큰 고통으로 모아넣었기 때문입니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그 짐에 눌려 비틀거릴 것만 같았습니다. 몸부림치고 신음하고 괴로웠지만 하나님 앞에 이 사건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신음과 눈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하는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수 없어도요, 몸으로 괴로워해도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몸으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몸으로 기도해도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부흥을 위해 골방 기도의 부흥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해가 뜰 때, 정오에 해질 때 골방의 기도로 3번씩, 아침에, 정오에, 저녁에 골방에서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가 다시 모여서 무엇을 더 해야 할지를 서로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부흥을 위해 다른 어떤 수단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영혼 즉시 젊은 개종들에게 놀랍게 부어줬습니다. 한 주가 채워지기도 전에 그들 몇 명은 성령의 그 은혜 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요, 온 교인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현장에서 아침 시간을 정해놓고 정신, 저녁 3번씩 온 교인이 소리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그 엎드려서 외치는 기도 속에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모든 문제가 안 풀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부어줘서 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존 스미스의 삶의 얘기, 이런 얘기 또 있습니다. 그가 몇 시간 동안 기도한 후 아침에는 눈시울이 부어오른 채 계단에 내려오는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이 상한 사람이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다. 나 자신에 의해서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불안의 주제를 소개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영혼의 가치를 보게 하셨습니다. 오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존 스미스는 내가 영혼을 구원시키기 전에 나는 죽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라는 사람은, 이 선교사는 하나님께서는 그늘과 시원한 바람 속에서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제 영혼은 수많은 영혼을 위해 세상에서 매우 많이 끌어당겨졌습니다. 많은 영혼을 위해서 온몸을 다 바쳤다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 한낮이 되자 하나님께서 제가 친구들을 위해 열렬히 중보 씨름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밤이 되자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 저를 놀랍게 찾아오셨습니다. 제 영혼이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들이 저에게 열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런 제약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의 영혼을 모으기 위해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여러 곳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씨름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뜨기 30전 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온몸이 땀으로 흠뻑칠 정도로 고통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저는 위에서부터의 힘을 바라며 기도에 물러났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제 마음은 지극히 커졌습니다. 제 영혼, 제 인생에서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많이 끌어당겨졌습니다. 저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간절하게 간과에 무릎을 꿇고 일어났을 때 그 길이 힘이 빠져 똑바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관절이 풀렸으며 땀이 얼굴과 몸에서 흘러내렸고 자연히 녹아내렸습니다. 온몸을 다해서 진액을 빼듯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계속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백성에게 진심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죽여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믿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바울은 청중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의 모범을 자주 보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그런 기억에 남는 설교를 하기 전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교회 몇몇 성도들은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설교가 진행되는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지고 하나님이 거룩함과 위엄으로 나타나 그 교회 장로님들과 교회 기둥 청년 모든 사람이 교회 기둥을 껴안고 주님 우리를 구하소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 밤 사람들 사이에 흔들림이 있었고 저는 거의 20명이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야 했지만 아직 한 사람도 간청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두세 곳의 작은 장소에서 자비를 구하는 외침이 있었고 몇몇은 깊은 고통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의 전기를 보면 볼수록요 그들 얼마나 주님이 붙잡고 사활을 건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매일 몇 시간씩 기도에 힘쓰면 위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존 넬슨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12시쯤 침대에서 일어나 2시에 앉아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규칙을 삼았으며 그 4시까지 잠을 잡고 그 시간에는 항상 일어났다고 요한의 생애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각적이고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해도요 일을 해도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과 생명의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시작해서 밤 10시에 11시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윌리엄 브레멀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온종일 시간 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보다도 기도하게 하소서. 그냥 기도를 가르치는 것을 배우려고 그러는 것보다도 나를 그냥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한 가지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루비라는 사람과 라오라는 사람이 카메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루비는 80세가 넘은 자신의 인생을 전부 한 가지로 위대한 일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바로 오지의 가난하고 병든 가운데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려우고 가난한 사람들에서 80세에 대한 나이에도 그들을 위해서 가서 봉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함께했던 로라라는 미망인에는
의사로서 카멘에서 루비의 동력자로 의사로 따라가서 그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죽음은요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좋은 차를 몰지 않았는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그 차가 절벽으로 떨어져서 그 절벽에 떨어져 두 분이 다 죽게 됐어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의 책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의 죽음이 비극입니까? 희극입니까? 두 명의 여인은 하나의 위대한 비전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 온 모든 삶을 어려운 사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들과 동시대의 사람들은 또 다른 미국인들은 퇴직 후에 좋은 자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좋은 그런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들의 인생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여인은요 20년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오지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는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바람에 비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비극인가요? 영광인가요? 희극인가요? 비극은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밥이라는 사람과 펜이라는 사람이요. 밥이라는 사람은 59세에 퇴직을 했고요. 펜이라는 사람은 그 부인은 51세에 퇴직하고 노스이스트라는 곳에서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펜실베니아에서 아주 좋은 집에 살면서 아주 좋은 보트를 사면서 소프트볼 게임을 즐기면서 바다에 나가면 조개 껍질을 수집하는 아주 좋은 조개 껍질을 수집하는 일을 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낙이었답니다. 그들의 인생이 다 끝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됐습니다. 인생의 삶의 끝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들의 하나님 나는 일찍 퇴직을 해갖고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매를 가지고 조개 껍질을 많이 모았습니다. 하나님 이 조개 껍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참 모아놓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달러를 비극적인 꿈을 위해서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이고 너 참 잘했구나. 그 조개 껍질까지 잘 이렇게 고아고 그렇게 나한테 가지고 왔냐. 존 파이프라는 사람이 이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비극적인 것을 갈망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인생을 낭비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기에 인생은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들의 부모님입니다. 또 신앙인입니다. 우리 소외되고 병든 사람,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는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어린 날 그의 거실에 부엌 액자에, 옛날에 거실이나 부엌이랑 같이 있었으니까 그 부엌 위에 액자가 하나 걸려있는데 그 액자를 48년간 거의 매일 그 액자를 보고 살았다니. 그 액자의 내용은 그거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은 너무나 빨리 흘러간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만이 남는다. 그 글귀를 쓰고 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48년 동안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 그래서 한 줄 영어를 썼는데 Not don't say in the end. 마지막 때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가 시간을 낭비했다. 인생을 낭비했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내가 할 말이 인생을 낭비했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많은 것이지만 넘버원 첫 번째 단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도에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 집집마다 십자가 있을 거예요. 십자가 밑에 서 있는
십자가에서 멀리 떠나지 않는 십자가 밑에서 서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용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걸음이 나의 자녀들이 보고 있고,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을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있고,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우들이 그런 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죽어간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삶 속에서 힘을 주셔서, 우리 능력을 주셔서 저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